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아침에도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 앞에서 응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빌바를 주시고 해결의 길을 주신, 또 바른 길을 찾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라할 정도로 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만큼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세상을 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위로를 얻으며 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의 물결은 날로 높아만 갑니다. 혼돈은 점점 더 깊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이 모든 일들이 합동하여 먼 훗날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뒤늦게 이 모든 잘못들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 많은 시간 낭비한 것을 후회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무릎짓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또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욕심에 매여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절망과 낙심과 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도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몇 단계를 거쳐 저 앞에 나아가서 돌아볼 때에 내가 잘 모르고 한 일이지만은 잘했다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도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합동하여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시고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이 지구촌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쇠약한 가운데 위로자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가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이 땅에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써서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주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달마다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큰 축복과 은사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진통을 통하여 악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강과 같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국민이 모든 강팍함을 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보다도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사리 사욕과 당리당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인간의 악한 수단들을 다 무효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직함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그 많은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대신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며 주 은혜 안에 충실한 오늘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입니다. 지금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할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 내가 내 호련히 그들의 일을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공학하며 내 목은 힘줄은 부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하여 성사하기를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 말이 내 행한 바 내 새긴 바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이뤘으니 그것을 보라. 너희가 성생치 아니하여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은 내가 창조한 것이요 예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으면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우리요 구현 모태에서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힘이 내가 고하였으니 어떻게 할 것입니다.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명철이라 하였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밀같이 아니야.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도 또 한 번 특별히 아주 귀한 복음의 성격을 가진 귀한 말씀이 오시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다가 이게 이 일을 멈추고 이제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집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그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유다요 이런 역사를 가진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고했으며 또 고한 바를 행했으며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확실한 것을 보였느니라. 자, 고하고 그리고 고하고 행하고 보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들을 바른 길로 교육하려고 했지만은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목이 곧다 하는 말은 굽힐 줄 모른다는 거죠. 뭐 우리는 목이 곧다는 말보다는 어깨에 힘준다 뭐 그럽니다만은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옵시다.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요.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마는 노시라 그랬고 또 목의 힘줄은 무쇠라 그랬어요. 전혀 굽힐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굽히면 문제의 해결이 있는데 좀 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굽히지 못함으로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부족함도 많아요. 그러나 온유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고 다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온유함은 굽힌다는 말이에요. 온유의 반대가 완악함이에요. 온유의 반대가 목이 곧은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맬 때 여전히 목이 곧았습니다. 많은 능력, 많은 기적, 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목이 곧은 백성 더 이상 이대로 보고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목이 곧다는 건 뭘 말하냐?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니까 그들에게 장래사를 말하고 장래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고 그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구제불능이요. 완악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도 말 없는 가운데도 완악함이 있어야 돼요. 떠드는 사람만 완악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장면을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신방 가서도 보깁니다. 그 아이들이 좀 떠든다고 말 안 들으니까 아이들이 속 썩이긴 좀 썩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좀 때리기도 하고 욱박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너 어쩌자고 그러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만 말했으면 좋으련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듣는 데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얘가 제 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저런 말을 많이 했으면 지금 내가 듣는 데서까지 이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조용하게 이 집에서 순종하고 사는 것 같지만 속에는 못된 게 있어요. 못된 건 자 네 애비 닮았고
잘된 건 다 나 닮았고 이게 뭡니까? 그건 목이 곧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속에 아주 못된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아주 100% 수용하게 되면 온유하게 받아들이면 이거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굽힐 줄을 모른다. 온유함이 없다. 이제 그런 거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 이제 이 심판하시는 일에 진지하시고 이런 일에 많이 보면 하나님이 지쳤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좀 징계할 수 있고 혹은 책직을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때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기를 바라는데 말 안 말아. 심지어 잘못했다고 하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고 매를 맞아요. 마지막에는 때리는 사람이 지쳐요. 그렇다고 이거를 더 때릴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새로 맞은 흔적이요 싸매지 못한 상처인데 지금 맞아서 아직 상처가 치료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징계하시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이 지쳤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귀한 말씀을 합니다. 새 일을 고하노라. 전에 듣지 못하던 일을 새로운 일을 여기 보니까 이제 창조될 것이요. 새로운 일을 하겠다. 맞아.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타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매를 맞고도 돌이킬 줄 모르고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이제 스스로 깨닫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귀한 긍휼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모태에서부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모태에서부터 이런 죄악 중에 낳고 죄악만 보고 자랐고 죄악을 본받고 자랐고 그러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구제불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제 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있어서 보세요. 이 젊은이들 혹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보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속에는 아주 반항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바른 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그 자체가 불쌍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한번 참 비참한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린애를 낳아놓았는데 난 지 지금 보름밖에 안 됐어요. 보름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몸에 아주 많은 그저 이렇게 꼭 콩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누렇게. 전부 고름덩어리예요.
이 아이의 피부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매독이래요. 그럼 그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가 매독균을 가지고 온통 쓰고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 어머니가 빚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우는 걸 보았어요. 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태어났어. 이제부터 이거 고생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보면 이 삐뚤어진 성격 어디서 온 겁니까? 목이 곧은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렇게 볼 때 여기 보니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지금 징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때린다고 해서 내 맞고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죄 짓는다고 징계하고 잘못됐다고 때린다면은 다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진노하기를 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큰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 후손들로 하여금 다시 창대케 해서 기다려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나이까? 많은 권능으로 인도해낸 많은 권능과 함께 인도해낸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 여기서 진멸해서 다 진멸하고 말면 하나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기서 실패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본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애당초 우상을 섬기는 중에 태어났고 우상을 섬기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건져놓긴 했지만은 잠깐 감격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거 본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야말로 빗줄기가 있잖아요. 이게 선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또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나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란스럽게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더니 광야에 가서 다 진멸했구나. 진멸하려고 인도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진멸하려고 인도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욕을 들어야 합니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사하소서. 참 이거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죄 지었다고 멸하고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가 있어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선함이 있어서 돌보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회개하지도 않아요. 뉘우치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이요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서 비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귀한 말씀이에요. 불무 속에 쇠를 집어넣고 벌겋게 달구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냥 때립니다. 그럼 찌꺼기는 나가고 쇠는 점점 굳어집니다. 불무에서 연단하겠다. 연단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 찌꺼기가 가득하고 이놈을 불무 속에다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끝까지 회개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쓸모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눈을 연단하듯이 하지도 않고 아야 불무 속에서 뜨거운 불무 속에서 강철을 만드는 것 같이 내가 저들을 연단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이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쓸만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들고야 말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적 결의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